부활절을 위해서 찬양으로 수고한 우리 성가대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부활절인데 우리 부활의 기쁨을 옆에 분에게 한번 제일 먼저 줘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부활의 기쁨을 드립니다. 이 성도들이요, 성탄절은 익히 많이 아는데 부활절에 대한 관심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너무 많아요. 성탄절에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에는 또 새벽에 드리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아마 이건 잘못된 신앙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아마 성탄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그 소식을 우리가 듣는다면은 부활절은 나는 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은혜를 입는 날이거든요. 막상 막하요. 응?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찍이 나왔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 교인들이 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 설레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응? 마음 설레는, 내가 빨리 가서 주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축하를 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설레는 성도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게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응?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새벽 동트기 전에 아주 어두운 시간에 여기에 한 여자가 두려움도 마다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 여자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응? 또 그때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총칼을 들고 경계에 섰던 그런 시간인데, 근데 이 여자가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무덤을 찾아왔죠. 도착하던 마타, 이제 본문에 이 사도 요한은 그런 내용은 그 뒷면에 표시를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런 얘기를 딱 도착하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도, 또 우리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지진의 체험이 없잖아요. 응? 지진이 일어나면 진짜 무섭습니다. 엄청 무섭거든요. 응? 지진 나서 너무나 그가 놀랬죠. 도착하던 마다 지진이 일어나니까. 응?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묘를 큰 돌을 갖다가 막아놨었는데 그 돌이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응? 이 여자가 간 목적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그는 살아있을 적에 7 귀신이 들려서
이제 인생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상인이 된 그 은혜를 생각할 적에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암만 여러분들이 믿음 해도요, 이제 죽음을 놓고 나는 못 산다 했을 때 내가 진짜 주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놓은 사람만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응?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힘들 때마다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6개월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그러세요 그러지만 이 내 안의 마음이 이렇게 수면으로 가라앉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요새도 제가 그 찬송을 잘 불러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니 살든지 죽든지 당신 뜻대로 해달라. 근데 이 여자가 이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묘한 상황은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주의 사자가 그 마태복음에는 그 굴려낸 돌 위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그가 전하죠. 막달라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얼른 주님이 살아난 증거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던 거예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무덤을 찾아갔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당신네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 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제자라고 했는데 아마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제자는 요한이를 얘기해요. 사도 요한이를.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가보지도 않았던 두 제자가 얼마나 급했던지 둘이서 뛰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요한이가 뭐 정신없이 뛰어가서 도착해서 이렇게 이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는 거죠. 들어가진 않고. 그랬더니 주님이 입으셨던 그 수의가 그대로, 그리고 머리를 쌌던 하나의 수건.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 우리가 염을 할 때면 머리만 싸는 그 두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머리에 쌌던 대로 거기 따로 떨어져 있고 수의는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을 해서 이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좀 이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 그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베드로나 요한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자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일국 귀신이 들려서 인생 취급을 받지 못하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서 그 새로운 정상적인 인생이 된 것에 대한 감사를 그는 평생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잊을 수 없이 살아가던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는 어땠느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죽은 주님을 좀 내가 만나고 싶었어. 내가 그에게도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그 시신에 뿌려줄 향료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응?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는 생명 걸고 밤에 찾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여자의 그 새벽에 늦은 이른 시간에 거기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 이런 신앙이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 일주일 전, 2주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데도 안 나온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응? 그리고 나는 주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조금 제고하고 싶어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근데 그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그가 주님이 죽은 지 사흘 되는 날에 첫 하나의 성도로서 거기를 찾았던 거예요. 딱 찾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가 묘를 찾았을 적에도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 가운데 또 주님의 묘를 닫았던 큰 돌이 거의 옮겨졌으니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어요. 혹시라도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진 않았나 하고 놀랬던 거예요. 그렇게 놀랬을 적에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막달라 마리아야, 주님이 부활하셨어. 너는 부지런히 이 소식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지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두 제자를 찾아서 진짜
숨이 가쁘도록 빨리 갔다는 얘기죠. 가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놀랐을까요? 근데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서 알려주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왔노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가 그 소식을 듣고 부지런하게 뛰어오는데, 참 희한한 상황은 뭐냐면은 요한이가 먼저 와서 그 묘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그 묘를 두 가지 묘로 써요. 석관을 쓰기도 하고 굴을 쓰기도. 그러니까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 굴을 이렇게 한 마디 바위 같은 걸 이렇게 뚫어서 거기다가 집안이 대대에 묻히는 그런 하나의 장사법이 있어요. 로마도 가도 그렇죠. 로마에 가도 보면은 이렇게 굴 속에 묘를 파놨는데 거기다 맨 먼저 죽은 조상을 먼저 놓고 그 위에 또 돌아가신 분을 놓고 또 그 위에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한쪽 편이 다 찼으면은 그다음에 왼편에다가 또 이렇게 해서 그 묘 하나에 조상이 한 6, 7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공동묘를 써요. 근데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그 묘에 그가 주님께 기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묻혔다는 거예요. 저도 가서 봐서 알아요. 네, 이렇게 응달진 계곡 비슷한 곳인데 진짜 이렇게 머리 들고는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묘요. 응? 조금 음침하더라고요. 응? 근데 그 주위에 로마 병사들이 총칼을 들고 경계하고 있는데 참 거기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응? 근데 이 소식을 접한 요한이가 먼저 가서 얼굴만 내밀고 들어가진 않았다.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 쌌던 이 수고는 그대로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몸을 쌌던 세마포 옷이 그대로 있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개켜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이 생각에는 개켜 있다는 말은 그 시신을 전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뭔가 정리정돈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개켜 있다라는 말은 아마 그 원어에는 케이메나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헬라어로. 케이메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시신이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거기 육신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령하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거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의 수건은 따로 떨어져 있다는 말은 여러분 몸의 옷과 수건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착용했던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는 바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케이메나라고 하는 말은 원형 그대로 입었던 모습 그대로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이 모습을 보고 요한과 베드로가 그가 확신을 가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이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확신했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부활절 설교를 할 때 옷에 대해서는 하나도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부활절 설교를 해서 계속 성경을 보는데 그게 뭐 떠올라야지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원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좋은 은혜를 옛날엔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진작 좋은 진리와 은혜를 저들에게 주었더라면 더 큰 은혜를 받았을 텐데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확신했다라고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그냥 거기서 기다리지 않고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입은 사람은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질 않아요.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뭔가 보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뭔지 보십시오. 은혜가 뭔지 보십시오. 자꾸 제가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정통으로 받은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응?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 응?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모든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적부터 들었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보십시오.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왜 무서워하지 않을까? 내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닥친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환경에 얼마나 많이 쓰러져요. 부활의 주님을 보는 믿음은 바로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고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더라는 거죠. 그는 무덤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 저는 그 전방에서 참 무서운 걸 참 많이 봤어요. 제가 21사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 이 전방에 이제 그 철책선을 치기 위해서 시계 청소, 눈에 보이는 나무는 다 제거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제거하고 거기다 뭘 까냐면은 지뢰를 깔았어요. 지뢰의 폭이 10m로 깔아요. 하나 놓는데 한 1m 간격으로. 근데 철근을 올리니까 무척 힘들잖아요. 그럼 그거를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곳까지 거기다 내려놓으면 그걸 메고 병사들이 아침 7시에 밥 먹고 내려가서 그걸 메올, 하루에 4번만 올라갔다 내려오면 저녁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죽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다 병사들이 작업을 하다가 6.25 때 묻어놓은 부비 트러블 밟게 되면 그냥 막 죽어나가지는 거. 한 번 터지면 4명, 5명 죽는 거는 보통이었어요. 저도 그때 그래가지고 월남 지원해서 특명까지 났는데 우리 형님 때문에 내가 못 갔죠. 그걸 어떻게 정보를, 그 양반이 그 CIC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어느 날 CIC에서 나를 오라고 그래요. 넌 사상이 불순해서 월남 못 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사상이 불순하냐 그랬더니 야 인마 다 정보 조사했는데 너 사상이 불순해서 못 간다고 딱 잘라버려. 저는 2번 부모님 몰래 그 월남전에 가려고 하다가 제가 불합격 맞은 사람. 얼마나 힘들면 거길 가려고 그랬겠어요. 입에서 단내가 나요. 응?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밥을 먹다가 그냥 이 도시락에 그냥 커피가 쏟아져서 밥이 그냥 완전히 선짓국 같이. 진짜 전방에 있는 군인들 고생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때. 응? 저녁이 되면 쟤네들이 우리 심리를 이용해서 방송을 틀어주는데 뭐 틀어주는지 아세요? 동백아가씨.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틀어줘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보초 쓰다가 잠복근무 쓰다 그 소리 듣고 우는 아이도 있어요. 응? 저는 군대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무진장 힘들었어요. 응?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가지는 하나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런 얘기죠. 두렵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걸 오늘 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증거가 뭐냐?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무서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건 부활이라는 거는 죄로 죽었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창조해낸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야. 그러니 얼마나 기뻐요. 응? 여러분 이 이상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기쁘냐고. 오늘 부활절인데 달걀 하나 까먹고 가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자는 밤도 무섭지 않고 병사도 무섭지 않고 환경도 무섭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에는 무서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마태복음 28장 2절로 6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십시다. 자, 보세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좋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요. 여러분 왜 세상에 끌리는 줄 아세요? 세상이 무서워서. 상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무섭잖아요. 나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야 오늘 특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무섭지 않고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근데 믿음은 아니에요. 사람이 무섭지 않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졌을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주의 사자가 나와서 나를 도와주고 소식을 알리는 그런 능력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응?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잖아요. 보십시오. 또 읽어보세요. 봐요. 그 형상이 번개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오리지널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버들버들 떨어요. 꼼짝.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다마스커스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뒤시오니까 그냥 맥없이 주저앉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오리지널로 믿어라. 응? 저는 그러고 싶어요.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무섭지 않아요. 세상에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해도 사람이 더 무서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 얘기 아닙니까? 천사가 나타났어. 위로해 주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천사는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역사할 때만 주께서 나타났어요. 아멘. 천사가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내 마음을 주위에서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네 믿음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줄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응? 여러분, 편안한 신앙은 하나님 못 만나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질 않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주는 부활의 신앙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얼마나 근면 성실한 신앙인가 보세요. 응?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두운 시간에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돌아가셨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더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는 이제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향수를 담아 가져갔다래요.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리려고. 응? 그는 주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생명 걸고 믿으십시오. 되는 새벽에 남자도, 여기 제자들도 있지만 진짜 제자들이 이 여자 보기 참 부끄럽지 않아요. 이 여자는 잠도 안 자고 예수님의 묘를 찾아간다. 제자들도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난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주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편하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편안하게 믿어서 천국 간다는, 성경에 그런 원리는 없어요. 세상의 원리도 편안해서 출세하는 원리는 하나도 없어요. 아멘. 성경에 그 주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너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이마에 땀이 흐른다는 건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에 없는 그런 예수를 믿어요. 편안하게.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죠.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오면 아니지, 난 죽었구나 하고 그냥 아주 초반전에 완전히 그냥 내려놓아요. 난 이제 죽었어. 그냥 안 돼.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구원의 신앙은 내게 닥친 환경과 역경과 많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은 이기기 하는 성령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주께서 내가,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무덤을 찾았던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증거를 3번 보인 거예요. 그 수위가 벗어진 모습,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육과 영이 그대로서 그 안에서 빠져나온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로 보여줬고, 두 번째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 그에게 직접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돌을 굴러낸 것은 주의 천사가 굴려냈다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로는 그에게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려주잖아요.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부활하셨느니라. 이거를 들려주잖아요. 최초의 부활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부활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 부활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님은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기를 묶어 놓았던 죽음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무슨 얘기? 나를 얽매이고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옷을 입고 있는 나를, 그 세계로부터 나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옷을 입고 있는 나, 거기서 나를 끌어내는 그런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상황이 여기 나오냐면, 그래, 가로막았던 돌을 주의 사자가 옮겨놓았거든요. 나를 죄악의 세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죄의 얽매인 나의 죄악의 돌들을, 그를 옮겨놓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옮겨놓으십시오.
주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를 그 돌을 옮겨놓는 증거가 나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에 주의 사자가 나와 동반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만 구원 하지 마시고요, 진짜 성경대로 구원의 정석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부활의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근데 진짜 그 찬송 중에서도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도 세상 분이 참 좋아하던 사람이요, 세상을 엄청 사랑하던 사람이요. 응?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까지는 주님의 생명의 영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은 그 모양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으로 있었겠지요. 근데 저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고집이 세니까. 내가 너를 주관하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내가 앉아있는데 내가 못 일어나요. 말도 못하고요. 나중엔 제가 그냥 항복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 이제야 당신이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놓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진장 많이 울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 헛되게 살았구나, 미련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을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도 그 내가 믿는 예수지 주님이 인정하는 예수를 내가 안 믿었구나.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부활의 역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에서 벗어나는 거요, 세상의 지식의 옷에서 벗어나는 거요, 세상의 권좌에서 벗어나는 거요, 나를 막고 있는 세상의 돌 같은 그런 하나의 삶의 장애를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는 세상에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보하며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의 주의를 주셔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요, 이제는 죄의 아버지 안에는 얽매여 있을 수 없는 그런 자유인이 바로 부활의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진짜 자유인답게 예수를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며 얽매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